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9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어드리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전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성전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성경의 그 긴 역사가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은 우리가 계산이 불가능한 그런, 이 계산이 가능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역사를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봐도 수천 년이고 모세로부터 봐도 35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고, 그 긴 역사를 5단계로 성전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제단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들이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양이라든지 또 비둘기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 지은 거, 아벨은 양을 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정결한 짐승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하면 한 4군데 정도 제단을 쌓았다고 나오는데, 그 외에 뭐 수많은 제단을 쌓은 게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는 모세가 제단의 마지막 사람인가 동시에 성막을 여는 성막 시대의 그 가운데 연결고리가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2번째 단계인 성막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설계도를 다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놋제단도 만들고 했지만 그전에는 돌로 만든 제단이었고,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만든 성막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니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때에 와보면은 성막 따로 있고 법궤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동해 가는 것이고,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거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 성전 내에까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타락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서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갈 수도 없지만은 성전에 와봐야 다 파괴되고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해당, 그래서 해당 시대가 네 번째로 시작이 됩니다. 해당에서 유대인 남자 한 10명 정도이면 해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개척교회라 생각하면 좋아요. 개척교회 10명만 모이면 개척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해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해당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 해당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해당 시대가 이제 뭐 끝나질 않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해당으로 모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그 유대교 해당을 이끄는, 우리로 치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 랍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하고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당이 유대인이 가는 곳곳에 뭐 남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에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유대인들 모이는데 해당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해당 시대가 다섯 번째 마지막 시대로 바뀌는 기점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게 보이는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육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성령이 머무르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성전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고, 교회도 또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은 이제 얼마 후에 허물어질 거예요. 여기 이제 아파트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솔로몬 성전처럼 무슨 틀을 잡아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서만 항상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잠깐 우리가 예배 공간일 뿐이에요. 예배 공간. 건물은 예배 공간일 뿐이고, 진짜 성전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만약에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전 개념이 바뀌어져서 이제 원래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성전 개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복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다, 이런 자부심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너무 좀 우상시한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 그냥 뭐 좋은 시설들을 해놓고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우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부도 날 리가 있어요? 절대로 부도 나지 않아요. 근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 자기 영광이,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건물을 짓다가 그냥 너무 무리해서 부도나기도. 그리고 부도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곳도 됩니다. 수백 곳도 돼요. 우리가 성전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로 모인다고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어, 그래서 성도들이 맨날 미워하고 싸우기만 해, 그러면 그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개념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건물을 주시면 좋죠. 안 주시는 것보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이 정말 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닌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념은 구약의 개념하고 신약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앞에 무엇을 세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예. 성전 앞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기둥 둘을 세웠다고 그랬죠. 근데 이 기둥은 노스로 세웠습니다.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는데요. 굉장히 큰 기둥입니다. 자, 한번 그 크기를 보세요. 높이가 얼마라고요? 35규빗. 예,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쓰지 않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이 규빗은 한 규빗이 지금으로 치면 45cm 정도 돼요. 그러면 35규빗에다 곱하기 45cm를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빠른 분들이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15.75m가 나와요. 그러면 거의 16m 가까워지죠. 자, 둘레 보세요. 둘레는 12규빗이라고 했죠. 자, 12규빗에 또 45cm를 곱하면은 5.4m가 나옵니다. 둘레가 5.4m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거의 한 30층, 40층 되는 그런 큰 건물 지을 때나 이런 큰 기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위에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이 기둥을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성전 앞에 이 기둥만 있어요. 기둥만. 위에 뭐 지붕도 없고 이 기둥만 딱 있는 겁니다. 기둥만 두 개를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거의 5층 이상 건물 되는 기둥 두 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성전에 나올 때는요, 벌써 수백 미터 전방에서부터 두 기둥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둥이 주는 의미가 뭐냐, 영적 의미. 그들이 매번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보는 그 기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17절 보세요. 그 이름이 오른쪽에는 무엇이라고요? 야긴이라고 했고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들 보아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보아스는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보아스는 룻의 남편. 룻의 남편 이름이 보아스고 야긴은 좀 우리가 잘 못 들은 그런 생소한 이름인데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긴은 제사장이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인데 이 두 사람을 기념하려고 이 기둥 세운 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두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긴 기둥을 성전 오른쪽에다가 다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실 것이다. 내 인생을 제대로 세울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는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단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수단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버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잘 먹고 그렇게 지내는 그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래요. 미국 교회를 타락시킨 주범이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한국 교회에 또 들어왔어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한국에도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도 보면 지금 번영신학이 얼마나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번영신학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60년대 70년대는 어땠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는 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적극적 사고방식이 있죠. 긍정적으로 하라는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뭐 써놓고서 그걸 100번 1000번을 갖다가 암송하면 그대로 된다는 그런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인본주의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해버린 거예요.
성전 앞에서 분명히 딱 세워놓고 그가 세우리라. 이 성전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제대로 세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세워나가도록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세웠던 것들은 굳건하게 세워지고 좋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내 방식대로 세웠다든지 세상 방식대로 세웠던 것들은 허무하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은 솔로몬의 말년에 어떤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렇게 멋진 성전도 세우고 야긴과 모아서 성전 기둥도 세우고 그 의미도 다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혜에서는 솔로몬을 당대에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머릿속에 자문을 수천 편을 거는 거는 이렇게 외우고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방 여왕, 지금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와가지고 만나고 놀래 자빠져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소문 이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 똑똑한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방식을 쓰지 아니하고 이집트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여왕으로 삼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을 왕궁에다가 세워놨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의 마지막은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말년에 이제 그는 깨닫고,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세우게끔 하지 않았구나. 내가 세우고 세상 방식으로 세우고 쾌락으로 세우고 그렇게 세웠더니만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하구나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전도서를 쓰고 구원을 받은 거라고. 우리 마음에 항상 이 두 기둥이 딱 있습니다.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운다. 네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게 하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네 원하는 대로 네 방식대로 절대로 인생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서는 뜻이 그 의미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여러분, 삼손에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임했습니까?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블레셋 수천 명이 와도 삼손 혼자서 이겼다고 했어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고서는 쾌락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붙잡혀서 눈알도 다 빠져버리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잖아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오시는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능력이 참된 능력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체험하고서는 시편을 썼는데 시편이 150편이 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 기록들 중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여러 군데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대표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백이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무슨 일할 때 보면 너 백이 누구야? 누가 너를 갖다 이렇게 낙하산 공천을 했느냐? 백을 찾습니다. 백을. 그건 이제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다윗이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빽이 누구 빽입니까? 나는 빽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해가지고 자대에 배치했더니만은 배치를 해서 이제 갔는데 고참이 그래요. 야, 여기는 보통 사람들 오는 곳이 아니야. 이제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요, 2군 사령부에 있는 수송병들을 다 훈련시키는 수송교육대예요. 그래서 교육생까지 합치면 1,000몇백 명이 돼요, 그 부대에. 그리고 거기에서 본부 중대를 지금, 본부 중대는 30명밖에 안 돼.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중대예요. 그러니까 그 본부 중대 30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후방이고 전방이가 아니고 후방이고, 그런 참 좋은 보직들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아무로 못 들어간다 이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니까 갔는데 고참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너는 누구 빽으로 여기 왔느냐 그래 물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제가 사돈에 팔촌에 어디 봐도 장관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나를 뭐 이렇게 빽 써가지고 나를 여기 보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빽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무슨 하나님 빽, 그런 농담하지 말고 너 누구 빽으로 온 거야 이놈아,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도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빽밖에 없습니다. 저는 입대하기 전에요 매일 새벽에 군 입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흘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군대 가지만 허송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다른 친구가 그 이야기 듣고는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그런 군대가 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기도했어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데를 보내준 거예요. 정원병가에 가니까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슬라이드 뭐 이렇게 털어주고 저녁에 영화 털어준 거 외에는 제가 다,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대위로 과장인 분 한 분, 그분이 출퇴근하시니까 그분 없을 때는 제가 그냥 그 사무실이 다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해서 또 설교도 준비해서 나중에는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난 후에는 선인들이 다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 거기 큰 교회가, 군사령부 교회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한 30명 되는 인도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인도하래요. 제가 그냥 중고등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분도 또 제대를 해. 그래서 성경 공부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인도해달래요. 그래서 또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가고 주일 날 가고, 주일 날 낮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중고등부 사역하고.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정말 사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그게 어느 세상의 빽이 아니라 하나님 빽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빽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자기가 평생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이런 두 기둥의 비유가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기둥,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곳곳에 이런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두 기둥이 있는데 구약의 기둥과 신약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전쟁 이야기만 있고 하니까 이거는 무시해버리자, 그래서 신약만 성경이다, 이렇게 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또 유대교적인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신약은 무시해야 된다, 구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구약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약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의 두 기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댁에서 혹은 일찍 출근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걸 삶에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 반쪽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결국 타락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그냥 넘어져 버릴 수 있어요. 사탄이 유혹에 들어오면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역 전에, 공생애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시험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가지고서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 가지고서 영이 공급을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기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기둥. 기둥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보면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응답 받은 게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남편을 만났을 때에 정말 세상에서 완벽한 남자로 보였대요. 그래서 저 남자하고 살면은 정말 행복하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근데 부모들이 보고서는 반대를 한 거예요. 너에게 맞지도 않고 저 사람은 뭐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성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도 성나겠어요. 근데 몇 년 살다가 도저히 성격이 맞지도 않고 못 살겠어 헤어진 거예요. 그때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더라면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서 기도를 안 한대요. 그건 정말 영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요 절대로 나에게 축복이 아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저는 요즘 이제 저희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밖에도 이제 멀리 못 나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제가 교회 와서 기도 마치고 난 후에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그래요. 아유, 큰아들, 이렇게 전화를 해주니까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우리 큰아들 음성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내가 몸이 좀 아팠는데 그런데 큰아들 음성만 들으면 내가 몸이 좋아지고 지금 그전에 뭐 가렸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았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뭐 어머님께 해드리는 게 뭐 있어요? 제 어머님께 해드리는 거는 저희 누님하고 밑에 동생이 잘해주고 있어요. 누님이 그냥 매일같이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 해주고 동생도 그냥 또 아프다고 하면 약 사주고 병원에도 모시고 그렇게 다 누나하고 동생하고 저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전에 미국 가 있고 하니까 어머니를 모실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전화가 참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전화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대화 나누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친구로.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계명을 받고 613조의 율법조문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다 받아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건 생활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정진해 나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두 기둥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막 기도도 하고 말씀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기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관계도 정진해 나가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는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 사귀기 위해서. 제가 이민교회에 한 11년을 목회를 해봤잖아요. 거기는 외로우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뭐 공부하고 유학 끝나고 상사 직원으로 있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렇게 할 때는 한국 와가지고 연락을 해보면 교회도 안 나가 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그리 오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친교 위주로 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좋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자기 좋은 편안하게 생활하니까 교회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큰 것을 잃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 잠깐 있다가 끝나는 세상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두 기둥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두 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에 무슨 기둥이 나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기둥이 나오잖아요. 낮에는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 밤에는 그 구름이 불이 환해지고 또 따뜻해져요. 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불 기둥이에요. 광야에는 낮에는 뜨거워요. 구름을 딱 차양치듯이 해놓으면 시원해지잖아요. 또 밤이 되면 엄청나게 추워요. 불 기둥으로 불이 쫙 쬐어주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몽골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신 분이 저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그 몽골 초원을 쭉 하루 날을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몽골 초원을 이렇게 보니까 수시로 날씨가 바뀌어요. 이렇게 햇빛 났다가 금방 구름이 있다가 또 금방 막 비가 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몽골에 와가지고 하면서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막 몸에 병이 걸렸대요. 관절에 막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위로를 받은 게 그 초월에 차를 몰고 가면 구름이 쫙 나타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약을 읽을 때는 그 기둥이라는 게 구름 기둥이라는 게 무슨 기둥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구름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구름 자체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 네. 구름이 쫙 떠오르면 그 자체가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그분은 몽골 광야를 이렇게 항무지를 다니면서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구름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임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그 척박한 곳에서 20년을 사역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인사 나눌 때는 밝은 얼굴로 뵙지만은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또 속 썩는 일들도 많았습니까? 그런 또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두 기둥, 그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낮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밤낮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4가지만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말씀의 기둥, 경건의 기둥, 사랑의 기둥, 인도의 기둥, 이 기둥들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성전 앞에다가 2개를 딱 세우고 그가 세우리라, 그가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끔 그렇게 성전 앞에다가 세워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흠나는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날마다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3장까지. 거기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서, 모나보가 뭐 쭉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책망과 또 어떤 교회는 칭찬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5교회는 다 책망을 기본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2교회는 책망을 전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어요. 그 교회가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 계시록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성경 3장 12절. 이게 놀라운 것은 이 기둥이 출애굽기에 나오던 기둥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이제 영적으로 이겨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데 그 상급이 뭐냐면은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을 빼버리면요 건물이 그냥 무너져 내려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30년 이상 됐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져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둥을 빼버리면요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에서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해서 보통 건물 짓는데 만약에 10억이 든다면 이거는 20억, 30억 들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기초하고 기둥에 있어요. 기초하고 기둥을 튼튼히 세워서 LA 가면 LA 그 지진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크게 두껍게 만든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그 프리웨이,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 있죠. 그게 무너져 내리는데 지진 때문에. 근데 거기에요 몇십 층 되는 LA 다운타운에 가면 몇십 층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웬만한 지진이 와도요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기는 해도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무너지지를 않아요. 기둥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전의 기둥,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면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내려. 그런데 뭐 빠져나가도 교회가 안 무너지냐 하면 그 기둥이 아니야. 기둥이 아니야. 그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든든하게 교회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둥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 기둥을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